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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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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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함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의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이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로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힘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주의 크신 성호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느끼며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날마다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있는 곳에서 천한 충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풍성한 중추절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심령이 오히려 메말라가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해 유난히도 많았던 자연재해와 계속되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미처 주위와 이웃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도 멈춰져 있습니다. 이전처럼 모여서 가족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만남의 기쁨을 가지진 못해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동원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형통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길이 보이지 않으나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만 길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구원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푸시지만 정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의지하는 이들을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이 시대들을 본받지 말고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우리의 지식과 행위, 지위와 명예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도구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일상은 무너졌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오히려 별처럼 빛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이 더욱 힘들어짐에 나눔과 베품과 사랑의 실천이 동네 가족들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메마른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강건하게 하시고 공고한 자들에게 소망의 인을 주시며 곤비한 자들에게는 영적 새 힘을, 상한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력이 믿음이 아니라 내 약함을 드러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방패가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추석 연휴도 있고 정부 방침에 따라 10월 4일까지 모든 주중예배, 새벽, 수요, 금요는 가정예배로 대체합니다. 다음 주 주일도 역시 영상예배로 대체됩니다. 교회 학교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의회는 예배 정상화 후로 연기가 됩니다. 수도노회에서 실시한 장로고시가 그제 있었는데요. 우리 네 분 피택 장로님들께서 시험을 잘 마치시고 오셨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 내에 자료실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 11조 예물로 각 모양의 모습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흘러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 모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친 풍랑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 거하겠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나 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이 영상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깨달음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죠. 베드로의 이름이 또 왜 베드로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이처럼 참 신비롭고 커다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앞본문의 이야기들을 좀 간략히 요약해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으십니다. 누구에게 받으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이 두 부류들이 작정하고 찾아와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험하여 책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역적 배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대 갈릴리 지역입니다.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계신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유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의 지역적인 배경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장소가 지금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공격을 받으시던 장면에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명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유대 지역을 분할해서 관리하던 분봉 왕 중에 한 명이었던 헤롯 빌립이 화려하게 확장해 놓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BC 20년경에, 기원전 20년경에 로마 황제로부터 이 도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랴라는 이름과 또 자신의 이름인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것이죠. 그리고 이 헤롯 빌립은
이곳을 바로 자신의 수도로 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색이 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핵심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떠니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의 답변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이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전달해 준 답변이에요. 자신들의 고백이 담긴 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전달해 주는 답변입니다. 이 같은 반응들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다든지 구세주로 보는 이가 없고 그저 모두 다 예언자이자 선지자이자 요렇게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직설적으로 물으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시죠. 15절 말씀에 그러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말하건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인데 지금 현재 제자라고 따라다니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뭐라고 여기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이 순간 벙어리가 되었을까요? 뭐라고 답변할지 주저주저 했을까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었던 걸까요? 고요합니다. 그때 고요한 정막을 깨고 베드로가 힘있게 외칩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힘있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베드로는 남들이 다 쉬쉬하고 말 못할 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왕이시고 유일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베드로는 정확하게 복음을 꿰뚫고 외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표현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어디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산상수훈에 나왔던 팔복의 선언과 비슷한 표현이죠. 지금 본문에서 복이 있도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미 복을 받았다는 인정이 담긴 표현이에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건 너가 이미 그 복을 받았다라는 인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즉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복을 받은 거죠.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남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선지자인지 그냥 일반인인지 선생인지 모를 그때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즉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이 계시에 의한 것,
즉 진정한 복의 표현은 천국의 신비로운 계시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신비로운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현재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예요. 예수님의 그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뭘까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 보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이 반석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을 말한다. 1번. 2번, 이 반석은 교회의 최고 지도자, 즉 첫 번째 감독이자 교황인 베드로 자신을 가리킨다. 3번, 이 반석은 가장 먼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자 그 후에 모든 성도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을 말한다. 1번, 2번, 3번 중에 무엇일까요? 답은 3번입니다. 물론 첫 번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실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냐면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의 앞뒤 정황상, 오늘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의 스토리상 반석은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반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나 사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영혼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권세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문을 말합니다. 문.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가고 하죠? 문. 그 문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문일까요? 죽음의 문이죠. 이것은 결국 문맥상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즉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이 사단의 권세는 결코 무엇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까?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교회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막강 권력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또 큰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선하다, 교회가 하는 일은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아나무인격으로 나가면 그건 그렇게 자만으로 빠지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권세는 영적인 실체인 사단의 권세이고,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 고백,
그걸 흩어버리고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세력들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더 이상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희석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읽은 이 19절 말씀은요,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아주 특수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베드로의 권위를 아주 그냥 높이 올려주는 듯한 구절처럼 보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 딱 지키고 서갖고 허가를 내주는 것처럼 넌 들어오지 마, 넌 들어와 라는 듯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받아서 문 앞에 서서 사람을 가려받는 문지기의 역할이 아니라 천국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수여받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옳은 관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되는 구원의 메시지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기회를 베드로가 부여받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계시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고 전하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 모여있는 이 공교회로서의 역할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유명한 구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 말씀, 이걸 두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증하신다는 어떤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엉뚱하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은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특수한 구절이에요. 즉 마태복음의 배경은 유대 랍비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유대인을 향한 것이니까요. 매는 것과 푸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는 것과 푸는 것은 규칙을 정하거나 그 규칙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규칙의 제정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 징계도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몇몇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베드로가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내 신앙 고백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주님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쉽습니까? 물론 마음껏 교회에 모였을 때는 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고 이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마음껏 하면서 올려드렸죠.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뜸해져 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의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십니다. 고백 듣기를 기다리십니다. 바알신과 그리스의 많은 다신들,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교도의 요새라 불리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 역시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인 거지요. 금요일날 노회가 있어서 이제 교회를 막 아침에 가고 있었어요. 차를 끌고.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주차장이 조금 협소해서 마을 골목길 안에 이제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 많은 목사님들과 또 그때 고시를 보려고 많은 또 피택 장로님들과 막 이렇게 모이시니까 북적북적 막 차도 밀리고 난리였죠. 골목길이. 앞에서 이제 막 장로님이신지 목사님이신지 막 이렇게 안내 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차를 막 최대한 빨리빨리 이렇게 흐르게 하려고 막 열심히 막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외제차를 끌고 있던 운전자, 제 앞에 있던 운전자가 창문을 쓱 내리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차가 아주 막 그렇게 욕할 정도로 차가 밀려갖고 막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이게 지금 세상 속에서의 교회를 향한 시선인 것 같습니다. 작은 거 하나만 걸려도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 감정들이 막 복잡하게 일어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한편으로는 또 화도 나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은 주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욕을 듣고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여전히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기꺼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벌써 한두 주도 아니고 수개월, 계절이 바뀌면서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 복이 나를 통하여, 나의 고백을 통하여 이제 추석이 다가올 텐데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척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로 흘러내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까 처음에 했던 찬양이었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의 정말 믿음이 담긴 고백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땅과 하늘이 다 찬양.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대체하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핍박받고 어려움받던 그 시기에
올려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도들이 했던 그 신앙의 고백, 아마 화면에 나오실 수도 있는데 눈을 감고 하셔도 되고 앞에 화면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이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의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주를 그리스도라 외칠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사 진정 복 있는 자들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진정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로 깊이 마음속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또 영상을 통해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이것으로 9월 27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